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이번 주간의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다가 내일 주일에 예배당에서 함께 만나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은 것과 또 그의 부와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던 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24절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을 확증하는 이적까지 보여주셨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25절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심판을 선언하셨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열왕기서에서는 20장에서 열왕기하 20장에서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38장과 39장 두 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가서 왕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 집을 정리하십시오. 즉 후계 구도를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으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아뢰면서 심히 통곡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을 나서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를 돌려보내셔서 사흘 만에 낫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그 증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요구에 따라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은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 혹은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로닥 발라단은 사자들 편에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역대기 기자는 오늘의 성경 31절에서 이때 유다에 왔던 바벨론의 사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어보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7절부터 30절에 기록된 그의 부를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때에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가 주전 687년에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주전 703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던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는 역사적으로는 마루드가플라 이딘나 2세라고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의 왕 살마네셀 5세가 죽고 사르곤 2세가 왕위에 등극할 당시에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고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0여 년 후인 주전 710년에는 사르곤 2세에게 축출되었다가 사르곤 2세가 죽고 사네립이 왕위에 오를 때 다시 반란을 주도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705년이지요. 그랬다가 주전 703년에 사네립 왕에 의해서 폐위되는 그런 불운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지요.
그렇다면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했던 것이 이보다 2년 후인 주전 701년이었으니까 유다가 바벨론과 연합하여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전선을 구축했던 것 때문에라도 아시리아는 유다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오늘의 성경 25절은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의 주민들 역시 왕과 함께 교만을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왕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도록 유보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록은 히스기야 왕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 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다윗도 밧세바 사건 같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를 가지고도 우상 숭배에 빠졌지요. 29장부터 32장 23절까지 해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대신에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꺾고 회개했던 왕이었지요. 그는 요아스나 우시야처럼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그 선지자를 죽이거나 제사장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소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려 했던 것처럼 끝까지 완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인정할 만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노력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것도 교만인데 그런 교만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령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있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에 지나지 않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실족하고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더욱 민감해지기를 구하십시다. 서로 우리가 실족하고 범죄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즉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27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형통케 하셨고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고 말하지요. 그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해서도 창고를 세웠고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에 우리를 갖췄으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해서는 성읍들까지도 새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일종의 국고성처럼 세웠던 것이겠죠. 이상과 같은 일들은 히스기야 때에
계속해서 풍년이었다는 것을 시사하지요. 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 때에 주로 전쟁이 없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시리아의 공략 이후에는 그렇다 할 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계속된 풍년을 토대로 주변 나라와 무역도 활발했을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은금이나 보석이나 향품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었겠지요. 역대기 기자는 특히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가축들과 농산물들을 언급함으로써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엄격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케 하시고 심히 많은 재산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0절에서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대비해서 기온 샘물을 막고 샘 지하로부터 예루살렘 성내 실로암 샘까지 안반을 뚫고 무려 500여 미터의 수로를 만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일이라고 그 사례를 들어주고 있죠. 이 공사는 S자 형태로 뚫렸던 것으로 양쪽 끝에서 출발해서 가운데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뚫었던 공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난이도 있는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해석한 것이죠. 이 수로는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떤 경우라도 안전하게 식수가 공급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명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지요. 33절은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세웠던 히스기야 왕이 죽었을 때 백성은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지요. 만약 히스기야 왕이 주전 703년에 병들었을 때 죽었더라면 그 당시 왕위 계승자인 므낫세는 고작 8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망해버렸을 가능성이 크지요.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질병에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됐고, 이 15년으로 인하여 유다의 멸망은 100여 년 이상 지연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인정해 주셨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을까 회의적이죠.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일들을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제사를 회복했고, 절기와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절기를 율법과 다윗의 규례대로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겸비했다고 말하지요. 이런 일들을 간소하게 정리하자면 결국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했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으며 범죄했을 때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우리도 얼마든지 노력하고 있거나 실천할 수 있는 정도의 일들 아닙니까? 성경 인물의 정직한 행위를 너무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거나 우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도 아니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렇게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십시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붙들고 다음 두 가지로 함께 기도합시다.
바른 예배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는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범죄했던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죄를 자각했을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들이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히스기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따라 우리도 바른 예배로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